우리 교회에서는 6월달 한 달을 초청주일로 정하고 또 그동안 우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꼭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을 초청하는 3주간의 기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초청주일에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과 함께 오늘도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의 요소를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데 진정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행복들을 꼭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그 도임 말씀에 우산을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 행복한 삶을 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꼭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이 행복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지속해 나가려면 그 행복의 요소가 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드리기 위해서 우산에 대해서 함께 비유를 나눴죠.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은 꼭 필요하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이 우산이 비가 멈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애물단지가 되죠. 갖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만은 또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고 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요소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지금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해 주는 그 요소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대 요소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저기 또 책도 좀 많이 읽고 하니까요. 읽어보고 그리고 또 그런 요소를 주는 부분 쪽에서 자료를 좀 보니까 3가지를 대부분이 꼽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는 3대 요소는 첫째가 경제력,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관계, 또 어떤 경우는 가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맞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또 건강해야 되죠.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경제력이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 해도 다 허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관계다라는, 특히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풍족한 경제력과 가족들, 건강까지 이게 다 합쳐지게 되면은 정말 금상첨화죠. 우리 모두의 행복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경제력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가족, 관계 이런 걸 아마 꼭 계시겠지만은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여기 많이 있죠. 이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이 늘 있어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대부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 아이는 우리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낳았고 또 엄마 아빠가 늘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늘 그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도 시키고 경험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녀의 행복의 요소가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의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에서 태어났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 조상입니까?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를 갖고 또 뱃속에서 10개월, 10개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아가면서 그 아이를 또 출산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애들을 키우고 하는데 그냥 내 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 자녀이고, 그리고 이 자녀를 어떤 목적을 두고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고생하면서 모든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또 인간을 만드셔서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조금 조종하고 시켜보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주신 많은 환경들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 인간 모두에게 준 축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사는 건데, 그 목적이 바로 인간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주신 모든 환경들을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상은 모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사람같이 이렇게 형상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자원들 있죠. 이 자원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영이 되게 하시다 그래서요. 아멘. 살아있는 영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니까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흙으로 만들게 우리 같이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등등,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데 완전한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죠. 그걸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하게 되고 우리에게 지혜도 있게 되고 지식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구를 창조하시면은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다양한 목적이 있죠. 두 사람을 결혼을 시켜서 부부가 되게 하고 이 부부에게서 자녀들을 출생하게 만들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출생해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만남, 결혼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 주례를 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서 부부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또 부부를,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를 되게 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혼한 이들에게 아마 주례사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무슨 복을 주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주신 이 부부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생육하여 번성하는 거죠. 결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번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해서 자녀가 또 자녀를 놓고 해서 계속해서 이 가문의 번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역 안에 강력한 그런 확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도전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돌파해 나가면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개인의 모든 삶에도 진보가 일어나야 돼요.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해서 내 삶을 확장시켜 나가요. 땅에 충만하도록 내 영역 안에 내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만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영역 안에서 그 자리에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영역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또 하나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을 6일 동안 창조하신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생물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이 모든 내가 만든 것들을 네가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리를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우리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려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피조물 중에 어떤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고 꼭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계속해서 출생하는 축복을 주셔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 개인, 부부가정, 가문, 그리고 이 영역 안에서 이제는 사회생활하는 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능력, 사랑, 일 등등 그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문화명령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모든 우리 인간들이 과학과 그리고 또 문화와 예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속성, 하나님 주신 이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부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에덴이라는 그런 곳에,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환경이죠. 여기에는 모든 과실들이 풍족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안전하게,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되 딱 하나 명령하신 것이 있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않고 오늘 그 안에서 이 부부가 자녀들을 놓으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환경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좀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부부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생육 번성하여 살아가면서 영생한 나무 실과를 계속 먹으니까 죽지 않고 영생하는 삶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신 그 본 모습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가 아니고 영생하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꿈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잘 알고 있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실과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이 원대한 꿈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꿈은 아담과 하와에서 깨어졌지만 결국은 그 아담과 하와에 배워서
역사했던 바로 마귀란 놈의 끔에 빠진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복을 주시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이 꿈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단절되었지만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죠. 그것은 이제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으면은 이제는 영생했던 자들이 지옥에 가서 영멸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하나의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 우주 마무리가 아니고 바로 사람과 다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죄 아래서 영원한 멸망과 불행한 삶 속에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드신 것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오늘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받고 행복한 삶으로 영생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죄로 인하여 이 부분이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이전의 삶, 하나님 사랑받고 행복하고 그리고 또 모든 아름다운 환경에서 영생하는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 만든 옵션이 있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인간 모두 주신 축복이지만은 죄로 인해 단절되는데 이제 이후로는 죄인들이 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의 옵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믿으면은 이전에 그 행복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근데 믿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바로 믿는 이 하나의 옵션을 선택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의 축복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도둑의 정체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도둑놈은 와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죽이고 우리 인생을 몽땅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도둑놈의 특성이잖아요. 도둑이 누구일까요? 마귀라는 놈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그 행복한 삶과 모든 요소를 다 도둑질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적인 죽음과 함께 지옥 가는 멸망만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들에게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 다시 말하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행복한 삶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누구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잃어버렸던 우리 행복을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행복 요소, 잃어버린 이 행복들을 회복하는 이 세 가지의 요소, 지난번 시간과 함께 이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늘 있어야만이 늘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시간에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짧게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행복을 주는 요소는 믿음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믿음은 바로 우리가 행복을 가져오는, 잃어버린 행복을 가져오는 옵션이다라는. 왜 믿음이 행복의 조건이 됩니까? 믿음이 왜 늘 있어야 합니까? 근데 누구를 뭘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심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삶이 잃어버렸던 행복의 요소들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가장 큰 문제인 행복의 요소가 해결받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이 죄의 문제와 우리 삶에 늘 일어나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늘 복된 삶을 살려면은 항상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될 이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늘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죠. 믿음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늘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항상 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두 번째가 소망이죠. 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믿음과 함께 이 소망이 우리들의 잃어버린 이 행복의 요소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 다 정의를 갖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어버린 행복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행복한 부부관계, 풍족한 환경과 가정,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눴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행복한 부부관계를 잃어버렸어요.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도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목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삶에 낙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삶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인생에 낙이 없죠. 힘이 없고 역동성이 떨어져요. 자,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40일간은 살 수 있다. 물을 먹지 않고는 3일 동안 버틸 수가 있다. 숨을 쉬지 않으면 8초 동안 살 수가 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면 단 2초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고 동의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풍부한 재력, 세상이 흠모하는 영향력, 그리고 또 어디 있느냐더라도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모든 환경, 또 가문, 건강, 출중한 외모, 그리고 사람들이 늘 존경할 수 있는 최고의 학식, 이런 것들 두루두루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극단 선택했대, 이런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들어요.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세상이 흠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갖고 있지만은 삶의 소망이 딱 끊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가치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 인생을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역경과 시련이 와도 버티게 해주는 힘입니다. 아멘. 풍부한 재력, 세상의 지위, 행복한 가족, 지식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인생의 소망을 나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무용지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어야 하고 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죠. 있을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요소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망, 영어로 hope, 이 뜻은 고대하고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다라는 거죠. 소망은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대하고 그리고 기대하며 인내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은 우리가 인생에 나아가는 목적을 보이는 거냐면은, 비전은 그 목적을 향하는 길들,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서울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딱 정했다라면, 목적을 세웠다라면은 서울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이 길 저 길 다 있잖아요.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꿈은 목적이라면은 비전은 그 목적을 이루는 목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확실할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터요 기둥과 같은 거죠. 이것이 흔들리면은 소망, 꿈과 비전이 흔들리게 되면은,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앉았다 일어났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뭔가를 열심을 내고 살아가지만은 그런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주신 복이 있죠.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이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두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라는 것은 뭐죠? 그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죠? 사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 복이, 그것을 복을 너희들이 이루어가거라고 주신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환경,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요즘 뭐 50평, 뭐 100평짜리 뭐 펜트하우스에다가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여기서 좋은 음식 먹고 살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죠? 꿈과 비전이 우리 인생의 삶을 역동성을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가서 여러분 한 달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것저것 그냥 먹고 자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 한번 살아보십시오. 평생 이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뭔가를 성취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움직이게 되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성취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바로 꿈과 비전이에요. 그 꿈과 비전을 우리 인간에게 인식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살만난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다 사명으로 주셨어요. 주시고 이루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주시고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행에
내 계좌에 수십억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축복이지 누리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찾아와서 오늘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그렇게 살 때 그 축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바로 비전을 붙잡게 되면 비전 안에 있는 그 능력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이루가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라. 혼자 말고 부부가 합하여 아멘, 힘을 합하여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인간이 꿈과 비전을 내 것을 삼고 도전하여 얻고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지녀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 참석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지금 그 목적을 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목표, 그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꿈과 비전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왜 사십니까? 왜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고 자녀를 낳고 키우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돈 벌어서 집 사고 자녀 낳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망, 꿈과 비전입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재력이 있어야 하고 세상에 지위도 있어야 하고 지식과 경험도 많이 얻고 관계를 넓혀야지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풍족하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내 인생을 든든히 붙잡아주고 힘을 주며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일어나게 했던 그 스타 강사가 계셨잖아요. 여자분인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정말 극단에 선택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갖고 있던 치명적인 불치병 때문에 결국은 그 불치병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2세 자녀가 유학하던 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요즘 인기 급상승했던 남자 스타 탤런트 한 명이 마약을 5가지나 했다나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슈가 되던 이제 이렇게 구속됐다고 그렇게 그저께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들려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예전에 와 했는데 그냥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 여러분 이런 사실, 우리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풍부한 경제력, 건강, 가족, 행복한 가정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어때요? 지금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매일 피땀 흘리면서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행복의 요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내 인생의 삶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하고 산다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없으면 불행해지고, 많으면 행복해지고 적게 갖게 되면 불행해지고. 여러분 이런 소망이 뭔지, 무슨 소망이라고 하냐? 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살렸다가 죽였다가, 나를 살렸다가 죽였다는, 행복하게 만들었다가 불행하게 만드는 죽은 소망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죽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산 소망. 아멘. 살아있는 소망 늘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망, 그런 꿈과 비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예배 참석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갖고 있는 소망은 산 소망입니까? 죽은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나를 행복하게도 만들어줬다가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늘 영원히 아유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이 행복을 그냥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이런 죽은 소망이 아니고, 있어야 되고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행복을 주는 산 소망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산 소망, 리빙 호프,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산 소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죄 아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갖고 있는 소망이 완벽한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한 소망을 갖고 항상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신 거죠. 아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필요한 것들 계속해서 공급해 주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 두 가지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죠?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불행의 원초적인 문제를 제공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 불행의 원인인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해 주시고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의 증거는 바로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로 믿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살아계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이전에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권자가 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행복도 죽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행복은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원하다고 하면 영원.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이 땅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산 소망이 되십니까? 인생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과 목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목적과 목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목적을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나가게 되면 궁극적인 그 목적이 주는 행복으로 이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서 절망적인 인생의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적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정확한 목적과 목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지금 지치고 힘들어하는 인생들에는 목적과 목표를 살려주셔서 그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고 이루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삶이 힘이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을 회복하게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는 이미 인생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신 DNA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되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 주시는 그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산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잠시 소망을 주고 떠나가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아내, 남편, 자녀들, 우리 가정들, 부모님들,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의 조건을 주는 것이지만은 영원히 가질 수가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돈이면 다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저도 공감은 해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주는 힘이 되나요? 잠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는,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공동 전체가, 이 나라 이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 원래 주셨던 참된 행복을 회복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만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경험과 지식들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완벽하게, 완벽은 어디에 있죠? 에덴 동산의 그 환경이 완벽인 거예요. 그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며 잃어버린 모든 행복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등등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소망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꿈과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주신 축복이 명령이니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 DNA가 바로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을 우리 인생에게 부어줄 때는 그냥 바로 부어주는 게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으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뭘 갖냐면은 꿈과 비전을 갖게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는 그런 DNA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을 자살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생에 이 목적과 목표가 생기지면 다시 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역동성이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그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역동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꿈과 비전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보여 꿈과 비전을 비워주시니 내가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면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의 영역을 생육 번성 충만을 충만 나가는 역동적인 삶을 살면서 내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있느냐면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에 예언, 환상, 꿈 이 말들은 모두가 다 소망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계신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소망을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소망을 부어주시고 아멘. 아멘.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을 받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목적을 향해서 항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 내 인생의 삶에 직장생활 아니면 사업, 공부하는 이 등등 이외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목적에 달려가게 돼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에는 나이, 남녀, 노소 상관이 없다고 말인 거예요.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그 내용대로 몽골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몽골 비전 트립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첫째는 그곳에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가서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갔는데 잠깐 우리 비전 헌사방에 제가 올렸던 내용대로 지금은 온 세계가 모든 공통적인 현상이 시골에서 도시로 자꾸 가면서 도시는 점점 비대해지고 커지면서 시골은 점점 열악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겪은 일이지만 지금 후진국이 같은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전부 도시로 모여야 되니까 도시지에 인구 과잉 형상도 일어나면서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하니까 이 청년 청소년들이 이렇게 퇴폐해지고 범죄하고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역해야 될 필리핀은 그것이 이미 만연하고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있고 빈부격차가 엄청 심해지면서 또 하나는 이런 소외된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트립의 목적인데 이번에도 거기 가서도 필리핀과 똑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복음을 주입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삶에 복음은 예수 그들의 목적이지만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목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시켜야 되겠다. 교육선교 그 김선 교사님이 지금 16년째 그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거기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몽골 세 번째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이제 지역을 봐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할 지역이 어떤 곳인가 그 상황을 말로만 직접 보는 것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큰 길을 가다 양쪽으로 가게 되면은 다들 자그마한 그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제 보고 이번에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고비 사막 쪽으로 이번에 가게 해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비 사막 가는 쪽이 길이 여러 군데예요. 우리가 고비 사막 하면은 모래만 왕창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는 거는 반달고비라는데 반고비라는 말인가? 근데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달고비. 왜냐하면 아직 완전히 사막화되지 않는 지역, 사람이 하나도 못 사는 지역, 그냥 초원만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길을 가다가 이제 그쪽 길로 들어가는데 무려 4시간 내지 5시간을 차를 타야 되는데 그 차가 그 선교사님이 운전한 차가 뭐냐면은 넥스톤이라는 지금부터 한 30-40년 전 차인가? 그게 가다가 막 두룩두룩 소리가 막 나고 빵꾸 나는 소리가 막 나가서 내려가지고 보고 했대. 이제 근데
계속해서 비포장 도로가 아니고 그냥 돌바이산 뭐 이런 도로인 거니까 막 이만큼 뛰었다가 내려오고 이러다가 허리가 다 갔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길을 한 5시간 정도 가면서 중간중간에 마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유목민들만 모이는 게르들이 있고 그냥 뭐 계속 보이는 건 초원 그리고 광야 그 모래 바람 그리고 유목민들 양 소 뭐 이런 거들 내려가서 보고 3,000마리씩 막 이렇게 그 한 게르에서 운영하는데 그래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반겨줘요. 반겨주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그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만 여기 사람이 그래도 유목민들 한 곳에 살지 않잖아요. 움직이니까 거의 복음을 못 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끔 가다가 선교사님들이 그냥 와서 그 게르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확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가보니까 그 라마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들이 중림들이 와서 쭉 앉아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게르의 유목민들이 그게 그날 다 와서 우리말로 하면 안수기도를 받는 축복기도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이들이 진정 필요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방 종교에 빠지는 거야.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마음을 좀 담고 와서 좀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곳에 만약에 그 유목민들이 꼭 필요한 무언가가 세워진다라면은 그 라마성에 기도받으러도 오는데 오지 않겠냐는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계신 꿈과 비전이 성교 꿈과 비전이 이제는 필리핀을 위시해서 이국 삼국으로 가야 될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와서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그 한 분이 거기서 사업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 가서 이제 가니까 목사님들 오셔서 축복기도 해준다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아주 복작시끌하게 전심을 대접받았는데 사부 그 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5명 6명가 먹었는데 100만 원 지금 먹었대요. 그럼 그렇게 용서에 대접을 해주는데 그치 저는 이 향신료 때문에 제대로 못 먹잖아요. 죽다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나 되나 해서 50대 중반 많이 먹으면 그렇게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혹 사장님 연세가 얼마 되십니까? 실례지만 물었더만은 62살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많이 먹어도 50대 중반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넣었냐고. 그리고 왜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했더만 이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어떤 그 기업체 지부장으로 와 계시는데 너무 재밌대요. 영업도 하면서 그래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얼굴이 안 늘어보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나는 몇 살 같이 느껴져요? 그랬더니는 한쪽으로 목사님은요 뭐 30대 중반 그건 거짓말이고 이렇게 거짓말이고 그러면서 60대 한 중반쯤 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갖고 있었으면 오늘 이 음식을 내가 살 건데 돈이 없어 못 삽니다라고 다음에 돈 있으면 사드릴게 하고 왔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말씀대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나도 이 늙은이 측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음은 늙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만나게 하는 것이 뭐냐? 꿈과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어떤 꿈과 비전?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따가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원대한 목적을 이루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고 아멘. 우리 생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환경, 가정, 경제력 그리고 지식 모든 이런 것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은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요소는
있어야 되는 것, 항상 있어야 되는 것,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든지 가족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늘 있어야 되는 행복의 요소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모든 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 리빙, 호프입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의 목적과 목표가 될 때 아멘.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힘을 주고 역동성을 주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잃어버린 행복이 회복되면서 진정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주 나의 산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찬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 찬양의 제목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어렵지 않고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같이 잘 비교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갈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없던 우리
모두 눈을 조용히 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소망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희소식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한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희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요소들, 그 요소들을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늘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를 보면 늘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 속, 물론 행복이라는 요소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많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결국은 영원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붙잡아 주는 것이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영원히 붙잡아 주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영원히 붙잡아 주는 것이다. 내 인생의 삶의 영역을 행복하게 영원히 붙잡아 주는 것이다. 오늘 이것 이상의 희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희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에덴의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관계 회복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상의 행복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행복을 우리에게 이 시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서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살아나심을 내가 믿으며 그분을 주인 삼아 내 마음속에 그분을 소망의 하나님 예수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 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영원히 그분이 주시는 행복을 이제는 취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내가 받고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원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며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초청되신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족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속에 주인 삼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꼭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 복음을 듣고 또 오늘 함께 찬양하며 가사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듯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 내려주십시오. 이제는 그 구원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셔야 합니다. 영접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어드렸던 이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먼저 읽으면은 선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함께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고백 기도를 하게 될 때 보이지는 않지만은, 느낌은 없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행복 주인 되신 그분이 나에게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입으로 소리 내어서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불 켜주시고. 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손을 드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구원자, 내 주인 대신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면은 보이지는 않고 느낌도 없지만은 왠지 영적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쑥 들어가셔서 내 마음 중심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게 저요, 바로 여러분들을 또 우리 가족들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구원받음을 확신하도록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앞으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회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셨습니까? 이제는 구원자,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죽으면 천국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행복과 그리고 소망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한번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여기까지요. 자, 이제 지금 영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 안 갑니다. 이 땅에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 이 행복한 삶을 빼앗아갈 사람들이 없어요. 아멘. 왜냐하면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의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절대 빼앗을 수가 없다는. 아멘.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히 그 구원을 우리가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영접한 또 초청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간증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죠. 그러면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가문 전체가 또 예수 믿게 돼요. 그러면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가문 영적 번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6월 초청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초청 예배 참석한 귀한 우리 초청된 많은 존귀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원자 주의를 영접했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 잃어버린 사명과 비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역동성을 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이 회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온 초청자 영접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